텔레비에서 봤던 팬덤싱어 F4. 근데 오늘 제가 좋아하는 최도경 집사님이 안 보이셨는데 너무 놀라웠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받고 또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몸을 맡기고 또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복된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읽었는데 15절을 보면 누가복음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이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이제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일치를 이룰 수 있냐면, 이 늦은 밤에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바지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나라는 닫히고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영원한 나라로 초대될 그날을 생각하면 이제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야, 도대체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나라의 그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 나라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부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을 일단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속에 예정이 있죠.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좀 축약하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게 하셔서 육이 아닌, 육에 의해서가 아닌 영으로 우리를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채널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육에 감싸여진 그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인격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인격 속에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탈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사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무장된 사람은 육에 의해 조종받지 않고 성령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인격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제자 삼는 일이 그 나라의 핵심이 됩니다. 바로 이 일을 부르시는 거죠.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에 우리의 최종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서게 하시는, 그래서 일반 무리, 그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어떤 탐심, 성공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고자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제자로 서서 그 나라의 핵심 요원으로 서는 것, 이것을 관심으로 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마지막 증거가 뭐냐?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임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 완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일부 공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야말로 이게 복이고
정말 놀라운 일들인데 사도행전 2장 3장 그 이후로 가면 계속해서 사도행전 초반에 이 통용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통용이 가능합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남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자리까지, 그리고 자기 집을 비워줄 수 있는 자리까지, 그 형제를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해 주어도 아무렇지 않고 그게 원상복귀가 되고 더 큰 보상을 받는 사례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통용의 법칙이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두려움 때문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는 복의 법칙을 설명해 주는데도 그게 가능하겠어? 그렇게 의심하는 거죠. 이 세상 나라에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도전할 생각조차 못하고 찰랑거리는 파도를 보고 담글까 말까 재다가 그냥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밤에도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에 저와 성도님들이 굴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다 서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6절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제일 먼저 수많은 무리가 나옵니다. 26절에는 당장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제자, 그렇죠? 내 제자, 특별히 내 제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25절과 26절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그리고 내 제자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구분을 합니다. 무리와 제자를 반드시 구분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수많은 무리 속에 섞여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사람 제자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까? 오늘 그 싸움을 싸우다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의 공동체를 잊지 않고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제자들의 공동체를 개성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려고 오셨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경은 거의 신약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해서 도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그 문제의 답을 얻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한 발자국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은 부모 또 처자 그리고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어떤 사람이 된다?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하라는 말이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해결이 안 되셨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알았지만 또 오늘 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좀 반복 숙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의 4번 반복하다시피 하는 말씀으로 성경에 자리 잡았거든요. 그건 우리에게 생명을 걸고 이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라는 의도가 짙습니다. 자,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 그래서 이 다른 성경을 성도님들께서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만 가지면 급할 때 보기가 힘듭니다. 요즘 또 핸드폰이 많으니까, 핸드폰에 이 정보가 또 많으니까
이 구절에 현대인의 성경을 찾으셔도 됩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뜻에 가깝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 인칭을 썼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선순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무엇이 될 수 있다?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란 단어만 보면 좀 답답할 수 있는데요, 이 현대인의 성경 거의 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는 이 풀이 성경이 쉬운 성경들이 있는데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음 대상들이 오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잠시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장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면,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은행에 돈이 많으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어려워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워져요. 여기 신목사도 당장에 로또를 맞아서 한 40억째가 갖고 있으면 아마 성도님들이 저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우선순위가 잘 되어야 이게 제자가 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무엇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이 자연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음 속에도 쉽지 않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그야말로 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가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거든요. 내 모든 것을 다 생명까지라도 걸 수 있거든요. 예수님 이 부분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일이 자기의 백성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올려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제자가 되는 길로 안내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진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어난 놀라운 은혜요 선물인 거죠. 그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이 수많은 무리 속에 들어가려고 해요. 이것도 두려운 길이거든요. 안 걸어봐서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새로운 길을 소개했는데 그게 생명의 길이고 참된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무리 속에 떠밀려 다니다시피 합니다. 금방 정신을 차리고 바로 보았다가도 금방 수많은 무리 속에 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죄인된 습성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생활을 뜯어보면 우선순위가 잘못 맞추어져 있는 채널들이 발견된다는 거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뜯어보면 주님을 사랑했는지 사랑하지 않았는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경우들이 당황스럽게도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는 자녀들을 더 관심 두고 자녀들이 곁길로 가는데도 사실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고 탐심의 마음을 또 뺏기고 우리의 마음이 평생 이걸 가지고 승부를 걸 수 있겠는가, 이런 두려움만 가지고 발을 담갔다가도 쑥 빼고 광야에서 원망하던 백성들과 같이 왜 나에게는 이런 복이 없습니까? 불평하고
하는 일들을 자꾸만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은요,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시험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25절 33절의 말씀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라고 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 시험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의 우선순위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때 귀하게 보신 것 무엇입니까? 이게 이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창세기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거든. 이렇게 평가가 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최종 평가가 내려집니다. 그러니 무슨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하나님 사랑의 우선순위를 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설명이 되면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하나님이 무지막지해서 내게 주신 자녀를 칼에 찔려 죽게 만드는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비인격적인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도 즐거움으로 이 시험에, 이 테스트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저와 성도님들도 이 미움이라는 단어를 사랑과 바꾸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는 우리 온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말, 이건 다 공통적으로 들어보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십니다. 대가를 지불하라.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라.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수치, 예수님이 받았던 능욕, 예수님이 받았던 배반, 예수님의 고통, 이게 다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 속에는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가치도요, 세상에서는 사실은 생각도 하기 싫고 자꾸 거부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 진리는 더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수치, 능력, 고난, 고통의 삶을 나도 감내해야 된다고 밀어붙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왜 내가 고통을 또 받아야 돼?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고통이 얼만데, 내가 수치를 받았던 세월의 시간이 얼만데 내가 또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의도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27절을 잘 보시면 이게 핵심이 이겁니다. 이게 남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누구의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 예수님 제자에게는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건 누구의 십자가도 아니에요. 이 누구의 다른 이 집사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남의 십자가 보다가 이걸 못 봐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 제자는요, 이런 거죠. 자기 성을 쌓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받는 유혹의 가장 극심한 부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교회로 모였음에도, 이 제자들의 공동체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유혹이 뭐냐면 도드라지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에게
이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 막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내 안에는 자랑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난 이런 건데, 뭐 이런 욕구가 충만한 겁니다. 자기 성을 쌓는 것은 세상에서는 통용되지만 하나님 나라 제자들 안에서는 절대 자기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평생에 걸쳐서 그 죽는 순간까지 받는 테스트가 이걸 겁니다. 화려한 자기 왕궁을 건설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아무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내가 내 맘대로 편안하게 사는 것, 여기에 방점을 둡니다. 이게 큰 시험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서운 시험이죠. 여기서 수많은 무리와 제자가 나눠집니다. 수많은 무리, 내 제자. 여기엔 자기 성을 쌓는 것,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남의 십자가가 아니고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밤에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시는 곳이 갈릴리 촌이에요. 예루살렘 도성에서 멀어져 있어요. 그리고 변방에서 항상 또 다닙니다. 두로와 시돈, 요르단 접경 지역,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소자들, 작은 것이라 여겨지는 곳,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 유력한 자들이라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삭개오가 있었던 뽕나무, 이곳으로 예수님이 자꾸만 가십니다. 왜죠? 예수님도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정리를 해줍니다. 뭐라고 정리를 해줍니까? 같이 한번 전반부만 따라 같이 가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것은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도 내 안에 누가 살아계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고백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려고 십자가를 달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보고 막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우리가 그런 이야기의 그 끝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뒤에 정리된 내용들을 굉장히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그 뒤에 가서 여인에게 최종적으로 그 말을 하잖아요. 가서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건 못하고 다 용서해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거든요. 유야무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의 마지막,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에게 최종적으로 엄포를 놓으신 겁니다. 또 그렇게 하면 크게 후회할 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안에는 이런 것도 감내해야 합니다. 그거 없이 가겠다 이러면 곤란해져요. 수치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쪼잔함, 그런 지지고 볶음, 일어나는 싸움,
그 안에서 한 번씩 거풀을 벗겨가는 우리의 성수, 이런 거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치사하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갈등하더라도, 그 안에서 고통을 겪더라도, 지지부진하더라도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자기 부인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셨습니다. 무려 이번 주 새벽 예배에는 12살 나이인데도 자기 부인의 삶을 사니까 성전에서 사흘 동안 학자들과 의논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시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격이 충분하심에도 불구하고 호화로운 궁궐에 살지 않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항상 변방에 서 계십니다. 저는 우리 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변방에 서 있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참 저 사람 가치 하나도 없네, 뭐 저렇게 사냐, 저래 가지고 성공하겠어? 그런 세상 사람들의 질시와 핀잔과 손가락질과 모욕이 있다고 해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변방에 서 있는 사람. 그러나 사람들은 변방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길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고집스럽게 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막 숨이 턱 막히죠. 소유가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해라. 그렇습니다. 저도 언젠가 막 구호 삼고 성도님들에게도 주셨던 은혜를 막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셨는데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소유에 온통 관심이 있는 이 세상 가치관을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꾸어야 한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문제가 뭐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 가치관을 비울 생각이 없는 거죠. 끝까지. 어쩌면 우리 편에서 읽을 때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그 바꾸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명을 포기하잖아요. 그건 죄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하늘나라의 가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가치는 자꾸 반복돼요. 우리에게 학습 효과가 좋도록 우리에게 자꾸만 반복해서 말씀을 주고 있고, 그 말씀을 들은 이상 이 세상을 살다가 그 말씀이 반드시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금방금방 판단하게 하십니다. 무리들은요, 수많은 무리들은 절대 자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불렀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이상 그 사람은 달라집니다.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부인해야 되겠다, 이거 내려놓아야 되겠다,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여기서 그만. 과거에는 내가 움켜잡았지만 이젠 내가 이 움켜잡은 것을 놓아야 되겠다, 그래도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는 자가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자기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 바라봐서는 절대 해답이 없고 이 쳇바퀴를 돌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가 소모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 사실을 또 그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물론 이 길을 가다가 실망합니다. 낙담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 왔나?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잠시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갈등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궈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 가치관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이 육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를 물들이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대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제자들의 공동체로 불러서 그 나라를 완성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밤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 이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루어야 할 제자의 한 사람의 속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하늘에서 아들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피를 흘린 것을 허용하신 거죠.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지시려는 십자가의 보혈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 내용의 자세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라고 해서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이 사람이 무리가 아닌 제자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경로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기도회를 열었을 때 세상 요행을 바라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 요행으로 비춰지는 모든 문제라도 이 말씀 안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영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사람 제자로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나라를 이 위경에서 구하여 주시고 선교 한국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마 성도님들이 숨죽여 그동안 한 주간 우리 위경 속에 빠진 민족을 바라보며 노심초사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테스트지에 올려놓고 시험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